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128편도 그 앞에 글이 써져 있죠. 소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절기 때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멀리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 날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모이면서 이 시편을 노래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돌면서 들어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약속한 이 약속의 은혜들이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군데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복의 선포입니다. 복의 선포. 성도님들, 구원은 심판을 전제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면 뭘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지? 도대체 나한테 뭘 줬다는 것이지? 잘 이해를 못해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것으로 인한 심판과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거기서 건져냈다는 구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주어진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복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1절에 복을 선언하는데 복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인용했던 것 같은데,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크리스찬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경험하기가 어렵죠. 고속도로를 가는데 여러분, 정해놓은 룰이 있고 그 고속도로 위를 가야 고속도로의 속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래블 로드를 가면서 고속도로처럼 속도를 누리려고 갔다가는 큰일 나죠. 고속도로 위에서 속도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의 선언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으로 출발하시는 것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되지만 이것처럼 복된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의 내용입니다. 어떤 복이 이루어지느냐? 그 복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신명기에 그 축복과 저주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가 집을 지어도 그 집을 네가 누리지 못할 것이다. 네가 집을 지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살 것이다. 네가 포도원을 잘 갖고 나왔는데 그 포도원의 포도를 네가 먹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저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게 뭐 축복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금방 느끼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호호하하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것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큰 복을 받았는데 당연한 게 여기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요. 아침에 눈을 떠서 수고하고 일하고 또 일한 만큼 어떤 유익을 누리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 복을 걷어가시면 이게 다 멈춰져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입니까? 전쟁과 그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거나 또는 전염병을 허락하셨을 때 그 이유가, 지금 코로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내리셨을 때는 일반적인 상황이 멈춰져 버리잖아요. 손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나면 여기저기 막 폭탄이 떠지고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거기서 내가 씨 뿌려놨다, 뭐 나 가서 물 줘야 돼, 이런 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멈춰버리잖아요. 전쟁과 기근이나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성경에 있는 이유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지 못할 때, 일상에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내고 더 탐욕을 부리고 더 쾌락적인 것을 찾고,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그래서 우상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더 자극적인 걸 찾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여러분, 일상의 복,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봐라, 일상의 모든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전쟁을 통해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캐나다에서 사는 것, 이거 참 큰 축복입니다. 우리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잘 모르실 거예요. 당연한 것일 거지만 여러분, 이런 템포러리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비자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서 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 스테이터스 하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죠. 또 영주권 따신 분들도 시민권 따신 분들도 다 그 과정을 겪으신 것이지만, 여러분, 그냥 캐나다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도 큰 복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누리는 것, 그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게 축복 중에 하나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이게 수고한 대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루에 비즈니스 문을 열고 또 가게에서 손님들을 맡고 또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복, 손으로 일한 대로 오늘 말씀처럼 그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가정의 화목의 축복이에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은 조금 옛날 버전이니까, 옛날 사람들이 쓴 시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다산할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해산은 원래는 축복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저주 비슷하게 주어졌잖아요. 해산하는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는다는 건 여인에게서 목숨을 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결실을 포도나무 같다, 그 말은 해산을 쉽게 할 거라는 것이다. 쉽게 할 것이라는, 쉽게 해산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아무튼 건강하게 해산할 것이다. 큰 고비 없이 건강하게 해산할 것이다. 우리 교회에 지금 두 가정이 지금 생명을 이렇게 해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해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다. 여러분,
가정에 생명이 없는 거,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한번 쳐보십시오. 불임 가정 치면요, 비율이 제가 보기엔 10대 1인가, 그때 결혼한 커플 중에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안 생겨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가 잉태되고 또 해산되는 것, 또 아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다. 그 가정의 복 중에 하나는 또 어린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그런 거죠. 참 풍요롭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가 자녀다.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 우리 그랬잖아요. 그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순간적으로나마 정신을 차렸어요. 무슨 정신을 차렸냐면, 아이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막 혼내고 막 저주하고 분노하고 그랬는데, 세월호 사건 겪으면서 사람만 있어도 고맙다, 내 눈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자식들을 보면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자녀들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좋은 신앙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가정의 축복이에요. 가정의 축복.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풍성하게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5절, 6절은 다시 그 복을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말씀이 4절, 5절, 6절입니다. 처음에는 복의 가이드라인을 선포하고 복의 내용을 선포하고, 세 번째로는 그 복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복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줄 믿는다. 너희가 이런 복을 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번영하고 네가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줄을 내가 축복한다 라고 하는 시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성도님들, 이런 복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상의 삶이 누려지는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제가 높아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복은 항상 이 땅의 것으로만 항상 한정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사두개인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만 믿었거든요. 그들은 5권의 모세의 오경만 성경으로 보는데, 그것만 봤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세 세상을 안 믿었어요. 천사도 안 믿고 뭐 천국과 지옥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모세오경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시각이 이 땅에 좀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이러는 시선에 구약 성경이 좀 기본적으로 꽂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만 꽂혀 있으면 영혼의 세계를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좀 이렇게 번영하는 것이 정말 복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약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뭐 문제가 풀어지고 열매가 거두어지고 그런 복도 귀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영혼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약의 관점으로 이 시편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약 성경에는 잘 기록되지 않는 그림자로, 비유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저희가 다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이 시편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뭐가 있어요? 영원한 구원이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자격과 특권이 주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다 라고 하는 축복도 꼭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땅의 것도 소중하지만 영원한 하늘의 것을 더 가치 있게 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킹선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 그 갈 곳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힘들지만 무섭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예스. 좀 우리도 약간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스. 주님께 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 축복, 그것이 바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길을 걸으셔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또 하루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주님, 오늘 또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그 주님의 복들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또 우리 킹슨 한인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제가 우리 모두가 주님 누리며 또 경험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